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의 13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아담의 범죄의 모든 사람이 이미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럼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그런 운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첫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의로운 삶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사람이 죽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책임 소재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방향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와 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회의를 갖게 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진짜 의로운 자인가? 하는 것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죄의 관계, 의인과 죄인의 관계에서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죄를 범한 것과 의인이었을 때 죄를 범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와 죄의 관계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율법적인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구원관을 공격하는 모함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가 의를 얻은 후에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으며 또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그러면 이 죄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것이냐? 이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로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은 그건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고 의로워졌는데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또 죄를 범해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 일에 대한 오해는 의를 얻은 후에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또 정죄를 받는다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정죄를 받으면 또 죄인이 돼요. 또 지옥 들어가고 날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냐. 예수님은 너에게 의를 줬다가 다시 또 죄를 짓게 하고 마치 그 책임을 예수님께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은 이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여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하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의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범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께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파란 글씨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본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된 그런 자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는데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 책임 안 질 겁니까? 예수님께 떠넘길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8절에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헐었단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행동으로 의로워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진 거 다 용서받아서 다 헐어버렸는데, 이 같은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져서 이제 죄의 문제가 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내가 스스로 세운다면 그 헐었던 분의 책임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세운 사람 책임이다. 다시 죄를 범한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헐게 해줬는데 본인이 다시 또 그것을 세운다면 그 책임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율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정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지옥 갈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의 죄의 형벌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멸망을 가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제 시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값을 치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으로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는 지옥 갈 것이다, 그 원죄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해결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하는 죄는 율법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매를 들고 채찍을 때리는 것 같이 바르게 사는 거지.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도로 버리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 책임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율법적인 정죄를 받고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녀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했는데 징계하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일이 다 하나님이 그 징계하지 않아요.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호락호락 그냥 넘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한민국 법이 그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끝나버리죠. 정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법이 적용돼야 한대요.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살아있으면. 그래서 막 자살을 하거나 죽는 경우가 있죠. 살아있으면 계속 법이 적용됩니다. 이거지만 법이 적용됐다고 그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감옥에 들어가고 제재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지만은 잘못했을 경우엔 그거에 대한 불이익도 당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러한 불이익이나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를 들고 때릴 날에도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진실로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니까 나는 지옥 갈까 또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 안 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이죠. 도둑질하고 잘못했으면 또 도둑질하고, 이거는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그것도 회개하는 거지. 그치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일어나면 다시 가면 되는데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면은 그 가운데서 넘어져서 아무리 뉘우쳐도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가 이미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법도 적용이 되는 거지 죽은 자에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용무를 담당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정죄받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미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밝혀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것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자가 뭐죠?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는 왜 드리죠?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누가 대신 죽는 거죠? 양이나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죽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으러 온 겁니다.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있는데 그건 네가 죽어라.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아담에 속한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나무, 아담에 속하여 죽었던 나무에서 잘라져서 이제 산나무의 산가지가 됐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아담에 속한 나무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밤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옮겨왔을 때 밤나무 가지가 여전히 밤나무 같아요. 우리 몸은 그대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거는 영적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이 거듭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제 변화되는 거죠. 살인하던 자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이 몸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옛사람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하는 죄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만약에 죄에 넘어졌을 땐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첫째 아담의 속하에 살아갈 때에는 죄의 신분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의의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시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밤 열매가 맺히면 밤나무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 밤나무 같고 여전히 가시가 돋친 것 같아도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히면 포도나무요, 밤 열매가 맺히면 밤나무요, 감 열매가 맺히면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자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